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관계 속에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영원히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는 수직적인 관계도 있고 수평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군대는 전형적인 수직적 관계입니다. 직장에도 보면 수직적 관계이고, 이런 수직적 관계는 인격적으로 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조직 속에서는 같이 서로 살지만 조직을 떠나면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는 가장 평등한 관계잖아요. 같은 또래이고 같은 수준이다 보니까 마음이 제일 잘 통하는 게 친구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나이 차이는 나지만 부모님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남자와 여자 성별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부부가 되면은 친구 같은 수평적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 관계는 참 하나 되기는 어려운데 수평적 관계만 우리가 잘 맺더라도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삶이 참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평적 관계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많은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대신 마귀는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많은 전략을 짜놓고 있고 또 세상에 많은 그릇된 가르침들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노엽기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밑장 같으니라. 형제는 참 좋은 관계입니다. 나이 차이는 나지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가 형제이고, 우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어려움 닥치면 그래도 제일 도움이 되는 관계가 바로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 그런데 이 형제 관계가 자칫 삐걱하면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엽기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 좋은 관계가 평생을 가져가야 될 관계인데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화목하기가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형제는 다 싸우면서 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또 맞으면서 자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자칫 맞는 같은 말인데 참 형제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다투고 틀어진 형제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들은 형제는 흔히 맞고 그렇게 자란다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입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귀가 가르쳐 놓은 그런 것이죠. 형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데 마귀는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당연히 형제는 때리고 맞고 싸우면서 큰다 이렇게 말하는데, 때리는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맞는 쪽에서는 평생 마음에 한으로 맺어 있는 게 이게 형제 관계입니다. 이건 뭐 다른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고 마귀가 심어놓은 그 말을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데 형제가 한번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것이고 화목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면 틀어지기 전에 화목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란 건 한번 걸리고 나면은 참 낫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걸리기 전에 어떻게 하는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형제 관계도 틀어지고 나서 화목하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틀어지지 않도록 웬만하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형제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그 앞에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형제니까 가까우니까 밖에서 좀 성질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 괜히 죄 없는 동생한테 화를 내고 이런 것입니다. 이거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당하는 동생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일을 삼가야 되겠다. 아무리 바깥에서 화난 일이 있더라도 마음 편하다고 형제라고 해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을 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 나는 일이 있더라도 특별히 형제에게는 화를 내는 것을 참고 참아야 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아이고 형제니까 뭐 괜찮겠지,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그런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말씀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가란 말은 우리 말하면 쓸모없는, 완전히 그 인격적 무시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성질내지는 않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형제일수록 성질내기 쉽고 형제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는 거라든지 이 말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형제지간일수록 말에 좀 조심해야 된다. 너무 가깝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은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지간에도 보면은 이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자기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그 좋은 형제 관계를 깨트리고 원수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형제라고 해서 이유 없이 화내거나 형제라고 해서 만만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형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형제 아닙니까? 형제, 그렇죠. 교인들에게도 함부로 화를 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무시하는 말하면 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평생 마음에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분쟁이라는 경우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무시당한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형제지간에 서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이는 평생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아마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도 이 부모의 유산을 형이 좀 많이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형에게 좀 많이 줬다든지 그러나 동생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그런 게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원수가 되는 것이 재산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재산상의 문제가 야기될 때는 오히려
양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25장 22절에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조금 가까운 형제가 뭐 사업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뭘 잘못해가지고 땅을 팔아야 될 입장이 있으면 그 형제 중에서 여유가 있으면 사주라 이 말입니다. 손해가 되도록 사주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구워는 주되 이자는 받지 마라. 형제 간에 돈놀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놀이 하면은 형제지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뿐만 아니고 교인들끼리도 돈거래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이 돈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중에 대체로 이제 원수된 그런 관계가 보면 부모 유산, 그 돈에 대한 잘못된 분부 때문에 원수가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지혜롭게 이걸 잘 나눠줘야지, 잘못 나눠주면은 자식들 원수 만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할 때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나중에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조카 아닙니까? 그럼 나이로 보나 어떤 지위로 보나 아브라함이 연장자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형제들이 평안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형이 양보하면 됩니다. 형이. 돈이 많은 자가 양보하면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양보 안 하고 좀 더 이윤을 챙기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면 형제는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원수가 되면 이건 뭐 화목하기는 아주 어려우니까 아예 그런 원인을 제거하고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형제에 대해서 이유 없이 성질내지 마라. 성질들이 있어도 참하고, 또 말할 때 형제라고서 너무 심하게 막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제면, 형제는 동등한 사이거든요. 동등한 사이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노예에서 보면 이게 같은 목사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살, 20살 차이 나더라도 어떤 분들은 깍듯이 존대어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후배로서 정말 형님처럼 그렇게 받들어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켜줘야지, 형이라고 동생을 무시하고 선배라고 후배를 무시하고 이러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을 가지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상의 문제로 형제와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형이 양보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돈에는 손해보더라도 형제는 잃지 않습니다. 근데 돈에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은 돈도 잃고 형제의 우애도 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손해본 부분을 하나님이 손해보도록 도와둡니까? 더 채워주겠습니까? 더 채워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손해보도록 하지 않잖아요. 자, 22절 아내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결혼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냥 결혼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도 사실은 동등한 관계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 힘의 차이가 나고 나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되면 이게 행복한 게 되지만, 이게 동등하지 않으면 힘의 균형이 좌우하면 이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깨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센 아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또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동등한 존재인데 힘이 약하다고 해서 위에서 짓누리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주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를 폭력하는 사람은 평생 보고도 싶지 않습니다. 청주 교도소에 가면, 여자 교도소에 가면은 거기 여자들 중에 보면 이제 경제범, 사기친 사람들이 있고 또 살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살인한 사람의 대상이 제일 많은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남편입니다.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욕을 하고 막말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몰라도 당하는 아내 입장에 봤을 때는 원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살인해서 온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은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원한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여기도 있잖아요. 2 고아나 과부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진노하여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만약 과부를 힘들게 해서 과부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남편을 들어가서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너희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에 대해서는 돕는 배필이다라. 돕는 배필. 남편에게 뭔가 도우려고 해라. 힘으로는 못 돕더라도 지혜로서 돕고 여러 가지 돕는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결론은 뭡니까? 31장 현숙한 아내, 현숙한 아내. 결국 이런 아내가 복을 받은 자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 현숙한 아내는 얼굴이 예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자인데 현숙한 아내는 잠언 31장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현숙한 아내,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아내가 현숙한 아내이고 또 곤고한 자,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선을 베푸는 이런 자가 현숙한 아내입니다. 이런 아내를 얻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구해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믿는 자들이 없으니까 고향 땅 하란에 가면 우리 친척이 있는데 거기서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같은 믿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딸들은 우리 가정에 들어와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종이 가면서 도대체 누구를 구해야 될까 하다가 그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주인이 맡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우물가에 이자들이 올 텐데 물을 좀 달라 해가지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여자 같으면 주인의 며느리로서 적합한 여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왔을 때 물 좀 주시하니까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낙타가 우리처럼 뭐 500cc 마시겠습니까? 1리터 마시겠습니까? 몇 바가지를 마실 거 아닙니까? 낙타가 그렇죠. 몇 마리니까. 그러면 달라고 다니는데 그 먼 길을 온 낙타를 생각해가지고 그 우물을 길러가지고 떠가지고 준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 짐승에 대한 배려심도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마음이 잘 없잖아요. 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지 조금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이런 마음이 좋은 아내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좋은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신분은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수고해서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좋은 아내가 아니고 아주 나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교회 전체 유익을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아내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즉 형제, 아내, 친구 이게 다 수평적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수평적 관계가 뭡니까? 친구잖아요. 친구는 가장 마음이 잘 통하거든요. 이 아들들도 보면은 부모 말보다 누구 말을 더 가까이 합니까? 친구 말을 가까이 해요. 왜? 같은 또래이고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제일 마음이 통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는 좋은 친구도 있고 악한 친구도 있으니까 마음이 통한다고 다 사귀지 말고 가려서 사귀라 그랬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악인은 친구입니다. 친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리라. 친구들 중에 보면은 오만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있는데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마라. 오히려 그런 친구는 많을수록 내 인생에 해가 되고 어떤 친구는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친구를 사귈 때는 좀 가려서 사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이 차이가 나도 친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낮아지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낮아지면 서로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선후배 관계가 아주 철저하거든요. 군대에도 보면 몇 개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서 막 한 달 차이로서 막 고참 후배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는 가면은 그렇게 나이를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선배 후배라는 단어 자체가 잘 없습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10살까지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봤더니만 서로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됩니다. 10살 많아도 적어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라 친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니, 그 말은 뭐냐면 말이 통할 때 친구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말이 통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 소통.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래 만난 그런 친구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한 10년, 20년 같이 지내도 도무지 이게 남남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뜻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과 뜻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고 인간까지 내려오신 그 수준까지 우리 가야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친구로 대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열어주시느냐? 친구에게만 말해. 친구. 종에게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만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게 가장 좋은 친구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형제, 아내, 친구 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 서로 높고 낮음이 없고, 물론 나이 차이 이렇게 있더라도 마음이 통하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관계만 우리가 성공하면은 아마 살아가는 게 좀 즐거울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달라도 가장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형제야.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가깝다고 해서 성질 내지 말고, 가깝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말로 좋은 말을 하고, 특별히 돈 관계에 있어서 형제간은 자꾸 이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그냥 주는 게 이 형제 관계이지, 형제간에 자꾸 돈 거래하고 이러면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하더라도 아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관계가 더 소중하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면 그 관계들은 좋은 힘이 됩니다. 힘. 그리고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에 보면 이제 여성, 남성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는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인데 땅, 하늘 이런 거 보면 이 사물에도 그 성을 매기거든요. 땅은 남성이겠습니까? 여성이겠습니까? 여성입니다. 강은 남성입니다. 바다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매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은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배출하고 이런 것은 남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온갖 것이 오더라도 다 땅은 흡수다 하잖아요. 하늘에 비도 흡수하고 남자들 술 먹고 소변 보는 것도 흡수하고 다 흡수하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요, 밖으로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게 여성입니다. 여성. 이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가정에서는 문제가 많지만 남편의 잔소리도 듣고 자식의 불평도 듣고 이거를 어머니라는 이 여성이 다 이렇게 포용하니까 가정이 평화로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자, 친구는 가장 좋은 사이지만 또 서로를 잘못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친구를 조심하라, 음료를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사귈 때 좀 잘 사귀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